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유성 목사고요. 오늘 이 귀한 자리 정말 뜻깊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귀한 강단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쌍문동으로 이사를 왔던 1978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생으로 사역을 나갈 때까지 12년 동안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형성기를 바로 이 터전 위에서 이 땅을 밟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호산나 성가대 테너 자리에 앉아서 4년을 성가대원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저희 가족들이 계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반가운 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또 그와 동시에 오늘 좀 처음 뵈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 같은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 함께 서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겐 또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그때 미국에 목회 이민을 떠나서요, 지금까지 22년간 이민 목회를 또 부교역자로, 담임 목회자로, 또 단체를 설립하고 인도하는 그런 대표자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민 교회도 신방을 자주 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가정마다 어떤 다양한 기념품이나 기념물들을 쫙 진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특이하게 티스푼 세트를 또 많이 진열해 놓으셨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들을, 그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방문하거나 특별한 기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냉장고 자석을 많이 붙여 놓으십니다. 저도 자석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특별한 기념품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2014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단기 선교지에서 만난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들, 그 마사이 부족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 마사이 스틱, 그 막대기를 그 주장님께 선물로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기념물입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긴 막대기로 뱀을 잡거나 아니면 맹수를 쫓을 때 사용하는데, 그것을 아프리카에서 터키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라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그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졌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딱 십자가 가로막대와 세로막대 비율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잘 다듬어서 십자가로 묶어서 거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전 오늘 이 기념품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해야 할 기념품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나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아직 제일 먼저 들어갔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서 있을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그 서 있는 자리 근처에서 돌을 하나씩 12개를 집게했습니다. 돌의 사이즈는 장정 남자가 어깨에 매야 할 정도로 큰 사이즈의 돌들 12개를 하나님이 가져오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묵게 될 숙소에 그 진 앞에 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6절에 나오는 표징이라는 말과 7절에 나오는 기념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memorials, 기념품, 기념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오늘 이 요단강 도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 후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 쌓여진 돌들의 의미를 묻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그 동편에 세워졌던 12개의 돌은 기적의 상징이자 승리의 기념비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뚜렷한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진 지가 58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분명히 믿기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안에 보이는 곳에 혹은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손들 안에 다양한 곳에 수많은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셨는지 여기저기에 그 구원과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전달되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념물들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념물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강에서 가져고 나와서 세워두라고 하신 그 12개의 돌, 그 12개의 돌 무더기가 정확히 그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온 열방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높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전승되고 이어져야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주님의 필요와 의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보고자 하는 겁니다. 땅이나 집이나 건물이나 반짝거리는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가정과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산 상속,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의 사이즈는 좀 큰 사이즈의 냉장고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과 비슷하고요. 무게는 그것과 같거나 조금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 4명이나 혹은 8명이 그 언약궤를 막대기에 올려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매는 자격이 되는 레위 지파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남자 제사장을 추리고 또 그 중에서 더 추려서 선발된 소수의 인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를 맸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요단 강물에 그 차갑게 여전히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은 멈춰 서서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아래로 가던 물들은 그대로 쭉 빠져 흘러나가서 순식간에 강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가장 앞에서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지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랑스럽고 기억할 만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오늘 언약궤를 맺던 이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역사는 드러나고 역사는 전달되었지만 사람은 감추어지는 겁니다. 언약궤는 건너갔지만 그 언약궤를 맺던 사람들은 잊혀진 거고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진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유산은 소유권의 이전 아닙니까? 그죠? 땅이든 돈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물건이든 소유권이 명확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유산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내 손으로 세웠다. 내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은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넘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머니가 평생 부르시던 찬송가의 곡조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할아버지께서 그 연세도 조용히 묵묵히 교회에 오셔서 망치질을 하시던 그 망치의 울림 소리가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주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어린 내 얼굴에 떨어지던 그 눈물방울, 그 온기가 결국은 절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고 땀 흘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섬겼던 그 아버지가 그 피곤한 몸으로도 주일마다 나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등에는 자녀들이 가야 할 진정한 인생과 믿음의 이정표가 적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또 아직 가정을 유지한 젊은 세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르게 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물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준다는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분께 집중하는 나의 믿음의 삶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믿음의 일상,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물려주고 넘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준다는 말은요, 우리 삶에 때때로 경험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화 사건 같은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전승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전승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었던
내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전승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나의 매일과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잘려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미 생명이 끊어지고 잘려나가 지팡이가 되었지만, 생명이 끊어진 그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난다는 그런 이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가 그 힘든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담대한 확신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전달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손들,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수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상상속의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포장은 변해도 내용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도시들에는, 큰 도시들에는 한국 마켓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큰 마켓인데 꽤 많은 한국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마켓마다 입구에 특가, 대박 세일 그 품목들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스테디셀러가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 정보, 롯데 초코파이가 있는데 늘 그건 이제 세일을 많이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초코파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너무 세일을 많이 해서 한번 사 먹어 보면 그때마다 실망을 합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는 박스는 그 크기가 맞아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낱개 봉다리도 제 기억에 있는 봉다리가 맞는데 봉다리를 뜯는 순간 실망하죠. 너무 작은 거예요. 내 기억에는 이것보다는 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지? 근데 돌아보면 뭐 이해는 하죠. 그 초코파이는 그 기업들도 이유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알맹이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 세대의 신앙, 이것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의 1세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는 인정해야 하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급하게 바뀌고 문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 세대는 아예 다른 종족이다, 다른 민족이다,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미 이런 세대의 변화는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직접 발로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원로들,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던 그 원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마저도 다 죽은 다음입니다. 성경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세워진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도 뚜렷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을 때 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세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전에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예전에 한참 7, 80년대 한국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시기에는 말이야, 이렇게 부모 세대가 옛날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단 한 번만에 귀를 싹 기울이면서 기억하고 평생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다음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수백 번을 말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한번 기억할까,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과 역사가 끊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100% 부모 세대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큰 상처를 치료하고 자녀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꼭 먹어야 할 항생제나 그런 약들을 받아왔는데 아이들이 약 먹기 싫어한다고 안 먹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을 때까지 약은 안 먹이면 됩니다. 이럴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하는 것은 먹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지금 둘째 딸이요, 대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알약을 잘 못 삼킵니다. 그렇다고 저와 아내가 걔가 먹어야 할 약을 안 주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캡슐에 들어있다면 캡슐을 열어서 숟가락 위에 이렇게 털어서 물에 개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런 알약이라면 숟가락 2개 사이에 넣고 비벼서 으깨서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는 전적으로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식탁 앞에서 하루 3번 그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 세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1-2시간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신앙교육이 충분하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또 다양한 결정의 순간들을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자손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냐는 겁니다. 포장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금과 은을 남기는데 정성을 쏟느라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유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께 맡겨진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의 상황이 아무래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2 아이들에게 저와 아내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필요한 반짝거리는 그 무엇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미 아이들도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유산, 즉 소유가 아닌 관계를 물려주고 포장이 아닌 내용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몸이 아프고 또 몸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었는가, 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는가 저는 분명히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곤궁하고 궁핍한 날을 살아도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그 날들을 지났었는지, 우리 가정이 일평생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는지 저희 두 아이들은 분명히 경험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 가정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났던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는 그 화려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세련된 그 12개의 돌들뿐 아니라 한참 중고등부 사춘기를 지날 때 아빠를 따라서 억지로 끌려가야 했던 로키산 아래 콜로라도 그 덴버 땅에 세워져 있는 투박해 보이는 그 12개의 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바인이나 덴버나 그 어느 곳에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 은혜와 선하신 뜻으로 주신 열매들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는 그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도 남겨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겨줄 것을 아내와 함께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갈릴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반짝거리는 이 땅의 금과 은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심장과 영혼에 새겨질 믿음의 유산입니까? 잠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안정감을 갖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입니까? 아니면 영원을 사는데 꼭 필요한 그 유산입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이루신 그 큰 일과 업적과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 사건을 아실 겁니다. 힘든 광야길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살았지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구원과 은혜의 상징물, 기념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생명이 살아난 기적의 역사 안에서 어떤 나무로 장대를 만들었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놋뱀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장대를 세우고 누가 놋뱀을 구부려 만들었냐가 뭐가 중요하겠냔 말입니다.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은 이 놋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쭉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았어요. 그들의 가진 우상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 승리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어요. 이 돌들도 정확히 기념물이었습니다. 이 영광의 승리 역사 안에서
누가 돌을 가져왔느냐, 누가 돌을 세웠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후대에 전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우상들을 꺼내놓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의 능력과 힘을 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만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산은 대부분 죽음 이후에 나누어지기 시작하겠지만 믿음의 유산은 얼마든지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나누어지고 흘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외형과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더욱더 여러분 담고 품고 그리고 나누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고 그들이 참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나누며 무엇을 전수하며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그리고 합당한 실천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최영숙 성도님 저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정유성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섬겨야 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